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관계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다 함께 초를 점화하시며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는 벌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자신보다 남겨진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눈앞에서 떠나야 하는 슬픔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니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주변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이웃들, 외면과 거도 그 어느 곳 하나 빠져갈 길이 없는 마음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속해 선교의 각 구성마다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여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여 주시는 은혜와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으니 그 사랑을 우리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가족으로 초대하여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를 돌보는 주님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외로움에 슬픈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품는 자들,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셔서 빛의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품으로 초대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4월 16일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교독하고 마지막 7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맨 처음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첫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회의가 있어서 겟세마네 기도회 사역자들이 리허설 하는데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물론 혼자서 예배를 콘티를 꼼꼼히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한 가지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한 게 있었어요. 전에는 강단이 이렇게 위와 아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아직 이제 강단이 위와 아래로 나뉘어 있을 텐데 제가 윗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때는 항상 아래 강단에서 설교를 했었어서 그래서 그 버릇대로 아래 강단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강대상 위를 딱 본 순간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이 결단 찬양 악보도 없고 또 주기도문 카드도 그 위에 없고 물론 악보 없이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이고 제가 다 외운 찬양이고 주기도문도 다 외우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있을 줄 알고 올라갔는데 없으면 당황해서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해서 이렇게 앞에 보니까 김한희 목사님이 목사님 위로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단추 잘못 끼면 계속 잘못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날 좀 당황을 해서
결단 찬양을 안 부르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 인도를 하고 그냥 내려와 버린 거죠. 그 전날 주일 오후까지 우리 찬양팀들이 다 그때는 처음 하는 때라 연습을 다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안 불러갖고 결국은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때 그걸 눈치챈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첫날이었어서 원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니까 다들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끝나고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어땠냐고 그랬더니 오늘 아주 은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실수한 걸 모르는데, 물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알고 누구보다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내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불편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실수나 실패의 순간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들은 실수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내가 실수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고, 더욱이 결과가 나쁘면 나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 실수와 실패를 딛고 나아가는가,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삶의 걸음을 계속 앞으로 내딛어서 나아갈 것인가. 제가 작은 실수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는 큰 실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끝까지 따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처음 마음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맙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실수와 실패에 대한 자책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맹세했던 자기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괴로워서 결국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오늘 말씀을 보면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건 꼭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렸을 때 찾아오는 그 자책, 그 무게는 정말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실패가 사실은 우리의 실패이고 그의 통곡이 우리의 통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통곡했을까요? 또 우리는 왜 우리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때때로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실패가 특별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실패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로 인해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별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그 주님과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셨을까요? 책망의 표현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정죄의 눈빛이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요. 주님의 눈길은 분명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와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의 눈빛, 애정어린 눈빛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에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럽더라도 고개를 다시 들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죠. 비록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뒤에 하신 명령의 말씀도 분명히 성취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 당신을 부인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실패한 베드로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실패한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너 실패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뒤에 한 명령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해서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통곡했던 베드로가 한동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그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증인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삶을 더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은 오늘의 실패와 실수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실패와 실수로 낙심될 때도 한숨 멈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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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실패에 실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그 실패 자체만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결국 나를 통하여 거룩하신 일을 하게 하실 주님께 눈을 맞추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를 소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지와 선교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명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소명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늘 실패